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예, 교회 와서 있으면 더운 거 몰라요. 그냥 1시간쯤 있으면 추워져요. 피서 오실 분들 교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스라엘 우화를 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육상 동물을 만들 때 새들이 불평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 튼튼한 다리를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시고 양 어깨에는 무거운 날개까지 달아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얘들아, 짐처럼 여기는 양 날개를 활짝 펴봐라. 그때 가장 먼저 독수리가 자신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서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며 창공을 날 수 있었다. 새들은 축복의 날개를 짐으로 여기고 원망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다. 어떤 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짐으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사업과 공부가 짐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이 창공을 날도록 주신 것이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당하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앞세워 인생의 짐을 인생의 날개로 만들어 가라. 기도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라.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세미한 신경이다. 또한 만사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짐으로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짐이 아닌 날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데릭 케욘고라고 하는 직원이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손님들이 한번 사용한 비누를 전부 폐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간다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의 고향인 우간다에서는 비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인 우간다 자기 고향에서는 씻을 비누가 없어서 세균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편 반대인 미국에서는 매일 수없이 많은 양의 비누들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데릭은 호텔의 허락을 받아서 그날부터 폐기한 비누들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간다에 그것을 보내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비누로 우간다에 있는 자기 고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일개 호텔 직원이기 때문에 비누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의 비누들을 모아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설비가 필요했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2011년 CNN이 선정한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버려지는 비누를 개발도상국에 보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됐죠. 이전까지도 물론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손을 씻고 소독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손을 씻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손을 씻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로 손을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독약을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종교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불교에 가면 108배 절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어야만이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랑과 은혜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가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사건을 찾는다면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마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려 있던 나아만에게 히브리에서 잡혀온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갈 때 나아만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가죠. 가면서 아마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뭔가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제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아니,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여기 이렇게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뭔가 종교적 행위를 나한테 해줘야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시여, 당신에게 엘리사가 아주 크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그 별로 힘든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인이 권고를 하지요. 나아만은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아만이 뭔가를 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힘들지 않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씻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씻었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건 한 번도 없어요. 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퍼나르고 뚝을 만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이러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어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이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로워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로운 성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행을 하셨나요? 막 교회 올 때 고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린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이제 우린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것을 해요. 이제 국가조찬기도회를 참가하려면 몇 달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신원조회라는 걸 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신원조회를 해요. 그래서 신원조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초청장을 받고 국가조찬기도회 장소에 가면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몸수색을 또 다 해요. 다 해서 핸드폰도 꺼내놓고 또 뭐 열쇠 같은 거 다 꺼내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국가조찬기도에 참여를 해요. 대통령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 있었던 이 담을 헐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그 적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화평, 평화라는 걸 맺게 되고 국가 간에도 이제 외교가 맺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의 모든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현대어 성경은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권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선포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두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범사에 형통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 있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 환난 속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 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을 겪어요. 환난을 안 겪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쭉 보고 있는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출애굽기부터 읽으면서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보는 게 뭐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그 불평할 때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항상 형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소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인내의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즉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환난 속에 있다면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현대어 성경은 강인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망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3장 3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5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미가 현대어 성경에 잘 묘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단련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온다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고되고 힘든 삶을 사셨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의롭다 인정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 놓았어요.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됐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자녀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함께하는 게 부모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는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의 관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